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88장입니다. 38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뒤로 한 장 넘기셔서 391장 부르시겠습니다. 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적의 영안과 내가 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적의 영안과 내가 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적의 형함과 내가 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주 예수님 공중에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적의 형안과 내가 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거으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묵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죄에서 건져내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함께 예배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모든 마음을 붙잡아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장입니다. 성시교독은 79번입니다.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려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6장입니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김준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앙은 가졌으나 무르익은 신앙 갖지 못하여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을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께서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사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더럽고 추한 마음이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예전과 같은 예배의 모습으로 정성이 깃들여진 마음가짐과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2020년 우리는 나만의 계획을 목표로 하며 꿈을 갖고 지내왔습니다. 그 중에는 계획된 것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더 많은 듯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게 하옵시고 절망감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지금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졌으므로 믿을 때 감사함을 느끼게 하옵소서. 잠시 이웃을 돌아보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이 더 많으며 코로나로 인하여는 수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했으며 설령 완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유증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에 많은 장애가 따른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지금 우리에 처한 어떠한 어려움도 저희들은 감사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희망을 갖게 하옵소서. 지금은 힘들어도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신 시편의 말씀을 믿고 인내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2021년이라는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환경을 주셨사오니 세상의 어둠의 죄악들은 죄로 보일 수 있도록 영화를 밝혀 주옵소서. 부지 중이라도 죄악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마음은 떠난 상태에서 서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받은 직분, 내 마음에 맞고 내 기분에 맞는 것만 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순종처럼 내 의견은 완전히 무시되는 순종만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기억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옵소서. 저희들의 나태한 신앙에 불을 지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 성도들은 마음밭에 새겨져 다음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참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산적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우식 집사님 가정에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9시 50분 EBS TV에서 방영되는 명의를 여러분은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몇 번 명의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들은 실력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마음이 좀 남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환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해져 명의라 일컬음을 받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 이유는 치유의 능력뿐만 아니라 병자를 대하는 태도가 매우 인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환자들의 병을 고칠 때 단번에 고치지 못합니다. 먼저 환자의 증세를 물어보고 그에 따른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 비로소 치료에 들어가는데 이때부터 병의 증세에 따라 치료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그것도 의사의 지시를 환자들이 잘 준수할 때 환자들의 병이 호전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탁월한 명의라 할지라도 단번에 환자를 고칠 수 없고 또 환자의 협조 없이 의사의 실력만으론 환자의 병을 제대로 고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을 단번에 고치셨습니다. 열병에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다 죽어가는 백부장의 종 등등 이 모든 병자들을 단번에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겐 실력이란 단어가 아닌 능력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예수님에게 특별한 능력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능력만큼이나 큰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잘 보여준 본문 중 하나가 누가복음 5장 12절 이하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2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나병 환자였던 시인 한아운 씨는 나라는 시를 통해 나병 환자의 고통을 잘 묘사했습니다. 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일부분을 소개할 테니 다시 잘 들어보십시오.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정말로 아니올시다 사람이 아니올시다 짐승이 아니올시다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잘못 도단한 버섯이 올시다 버섯이 올시다 버섯처럼 어쩔 수 없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목숨이 올시다. 어떻습니까? 이 시 한편으로 나병 환자의 고충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당하는 고통보다 훨씬 더 깊은 아픔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 아픔을 보듬고 살아가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나는 이 병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데 주님은 제 마음을 잘 아시죠? 주님, 나는 나의 병에서 깨끗하게 되길 간절히 원하는데 주님도 같은 마음이시죠? 이 심정으로 예수님의 긍휼과 치료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뒤 그가 깨끗함을 입었을 때 한 손으로는 그의 손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어깨를 툭툭 치면서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몸에 나병 들린 환자라 했으니 상처 부위를 피해서 만질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병으로 인한 상처, 바로 그곳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율법에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그도 부정해진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병을 낫게 한 뒤 그에게 손을 대는 형태가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의 몸에 대신 후 그 다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나병 환자가 경험한 사람들은 손을 내밀기는커녕 행여 옷깃이라도 닿을까 염려하며 그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침을 뱉기도 하고 때로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저주스러운 이 질병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침을 뱉지도 욕설을 퍼붓지도 돌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적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에 굳이 손을 대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으로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아무개야, 이 병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이 많았느냐. 네가 아파할 때 나도 마음이 찢어졌단다. 지금까지 잘 견뎌준 너의 모습이 참으로 고맙구나. 이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렴. 이러한 마음으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능력만큼이나 큰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에도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종종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인 갈릴리에서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남부 예루살렘, 즉 수도권에서도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럴수록 속 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하자 종교 지도자들은 배아파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실 때 종교 지도자들은 뒷목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며 말씀에 경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번엔 권위를 가지고 딴지를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죠.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권위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 이들은 이스라엘의 오랜 전통과 종교적 사회가 만들어준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스라엘의 사회가 인정해주는 권위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선생님이라 부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혹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국가가 인정해준 정식 직함이 없었습니다. 이에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았느냐 하며 따지고 있습니다. 본래 권위란 자리 그 자체가 아닙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히 또 진실하게 행하면 그리고 실력을 인정받으면 다른 이들이 세워주는 것이 권위입니다. 하지만 어떤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로 어깨에 힘을 주고 말로 상대방을 짓누르면 그 사람은 매우 권위적이다라는 말만 따를 뿐 실제로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권위로 예수님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3절과 4절을 보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세례를 베풀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자리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세례 요한도 국가가 인정해준 정식 직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건 그에게 권위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주어졌느냐, 아니면 요한이 사람들을 동원하여 스스로 만들어낸 권위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해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시죠.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들에게 비난받을까 무섭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8절,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도 보면 예수님은 어떤 곤란한 질문 앞에서 당황해 한 적이 없습니다. 변론을 참 잘하십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은 예수님이 당한 위기에서만 변론을 펼치지 않고 성도인 우리를 위해서도 힘써 변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을 때 이 간구라는 단어가 기도의 의미도 있지만 변호하다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밀리지 않는 변론은 물론이고 사탄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정죄할 때도 예수님은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우리 편에 서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변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정죄를 당하지 않고 더 나아가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내용이 로마서 8장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중이니 언제나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나태주 시인이 쓴 기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난초 화분에 휘어진 이파리 하나가 허공에 몸을 기댄다. 허공도 따라서 휘어지며 난초 이파리를 살그머니 보듬어 안는다. 시인은 휘어진 난초 이파리를 보면서 허공에 몸을 기대고 있다는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허공도 함께 휘어지며 난초 이파리를 살그머니 보듬어 안고 있다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휘어진 난초 이파리를 보듬기 위해 허공도 함께 휘어졌다니 참 놀라운 시적 관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땐 함께 기뻐해 주시고 우리가 간구할 땐 귀 기울이시며 우리가 힘들어 괴로워할 땐 가까이 다가와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가 휘어지는 곳으로 함께 휘어지면서 언제나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요즘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인내하며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한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무슨 권위로 이 일들을 행하는지 말씀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을 보시죠.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어떤 내용의 비유입니까? 한 포도원 주인이 타국에 가서 오래 머물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 10절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그러니까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으니까 세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종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세를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종을 몹시 때려서 보냈습니다. 이에 11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거늘. 농부들이 세를 바치지 않으려고 작정한 모양입니다. 주인 입장에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2절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농부들의 반란입니다. 농부들의 반란에 대하여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13절을 보시죠.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자. 아마도 농부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 마음으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14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습니다. 이로 볼 때 이 농부들은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은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보낸 종을 죽이거나 때려서 쫓아냈고 심지어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이 상황은 누가 봐도 농부들의 반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15절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어떤 주인이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자 이 비유를 들은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렇게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진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아닌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죠.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편 기자의 말을 인용하셨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한 나라의 백성들로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버려진 돌처럼 취급당했습니다. 자기들의 신으로부터 버려진 백성들이니 이 얼마나 하찮은 사람들인가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버려진 돌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린 돌처럼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을 매우 소중하게 여겨 다시 고국으로 부르셨고 삶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내용이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역사를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으로 놀랍다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내용을 인용하셨습니다.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버린 돌처럼 취급했지만 그 아들은 버려진 돌이 아니라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에게 있어서 그의 아들은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주인의 버금가는 권세를 가진 신분입니다. 그 권세를 잘 나타내는 내용이 마지막 18절이죠.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 돌 위에 떨어진다라는 표현은 주인의 아들에게 대항한다는 내용이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다는 건 주인의 아들이 심판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인의 아들에게 대항하든 주인의 아들이 심판하든 그 결과는 둘 다 똑같습니다. 깨어지고 가루가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아들로 비유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정한 권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예수님은 힘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본문인 19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끝나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백성들을 향해서만 선포되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선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해도 예수님은 그들을 배척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는 말과 행동은 밉지만 그들에게도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들이 가진 종교적 또 국가적 타이틀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도 듣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함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들까지도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언제라도 돌이키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기다려 주셨습니다. 아니, 두 손 놓은 채 기다리지 않고 계속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바로 이 모습에서 진정한 권위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권위를 내세워 자신을 높이려는 모습이 아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낮아지고 결국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에서 진정한 권위를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는 어떤 상황이 있다면 주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이 휘어지는 곳으로 함께 휘어지면서 언제나 동행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이 한 주간도 안식하며 기뻐하며 감사의 찬송이 가득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고 있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안식하게 하옵소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86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주어진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서 상한 마음을 가진 주의 성도가 있습니까? 주여 고쳐 주옵소서. 안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이 시작되어서 공동의회를 해야 하는데 비대면 예배로 인해 쉽지가 않습니다. 타 교회의 경우 당회를 애결산 당위로 열어서 진행을 하거나 재정부만 모여 애결산을 진행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결산 위원들이 있으니 이분들과 모여서 공동의회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 예결산 위원 모임을 갖고자 하니 예결산 위원들은 참여해 주십시오. 김호식 집사님, 김창엽 집사님, 오창준 집사님, 양금호 집사님, 박영호 권사님, 백은진 집사님, 박선자 집사님입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과 관련해서는 오늘까지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실 성도께서는 재정부에 말씀해 주시고 자녀의 이름으로 신청하실 성도께서는 자녀 이름을 미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한파로 인하여서 교회 수도도 지금 얼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사용도 쉽지가 않으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잠깐 서로 좀 눈인사를 좀 하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 63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내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언제나 동행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삶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내려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